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제가 설교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탄생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키워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예수님께서 쭉 다니실 때 그때 지리적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경을 분석을 할 때, 어떤 신학적 체계를 세울 때 어떤 구조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전체성입니다. 성경은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쭉 따져갈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성을 중요시하는 그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견해는 또 다른 한편의 견해와 그 융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자세한 에피소드들이 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전체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냥 전체성으로만 보는 분들은 그거를 간과할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부분적으로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못의 병자가 38년 됐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굉장히 여러분과 아주 치밀하게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7년, 기원전 7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베데스다 못에 만난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이고, 이 병자는 38년 된 동안 계속해서 병을 앓아왔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왔고, 한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그 기간이다. 그런데 38년 동안 세상의 길을 갔던 사람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걷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38년 동안 헛수고했던 것이 모든 게 해결됐다, 이런 식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전체적인 큰 메시지가 우리의 성서를 전체성을 놓고 분석을 할 때 드러나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곳에서 우리가 수없이 발견할 수 있고 확증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그런 시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제가 논하는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공생의 제2년의 첫 출발점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상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하죠. 6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번 6월절을 지내시는데, 이때는 첫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두 번째 때는 공생의 2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2년, 여기가 1년이고요. 3년, 공생의 3년을 하시고 네 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공생의 준비 기간이고요. 그래서 토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기간이 한 3년 6개월 정도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를 만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까운데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안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그때 베다니 그 동네에 있던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끝으로 아주 짧게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데, 그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속박하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 날 중심으로 세워졌던 개념을 인간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많은 군중이 따르던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이때쯤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형성이 된 거죠.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는 자, 배우는 자들이죠. 그 중에서 대표로 12명을 택하게 되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큰 임무를 주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일, 저 일을 맡기면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린 건데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봅시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을 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죠. 심지어 금식도 하셨죠. 인생의 대의를 놓고 40일 금식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고뇌와 이런 것들을 하시고 결심하시고 등장하십니다. 금식하셨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먹고 마십니까? 이런 하자를 걸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밤샘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 12사도를 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택함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있어, 없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대로 택해서 쓰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쭉 나오죠. 4절에.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너희한테 주는 거 아니고 다 각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뭐냐면은 재능입니다. 자기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천성적으로 받은 거, IQ가 없다든지 그림의 소질이 있다든지 목소리가 좋다든지,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죠. 절대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재능도 있습니다. 가령 언어, 그래서 은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받은 은사 중에 쭉 다른 것들 나오죠.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쭉 나오죠.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쭉 나오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은사를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결부시킨다면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달란트, 우리가 구제하는 것,
상담하는 것 다 다릅니다.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잘 상담하리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 것을 다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또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사 다 동시에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이 지식의 말씀, 성령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뭐냐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재능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출 때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어 못하던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어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영어 잘하면 뭐합니까? 영어 잘하는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누가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이 발휘돼서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세상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할 때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각종 종류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접붙임 돼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죠. 그런 거를 우리가 맺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여야 됩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열매가 항상 있는 상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삶,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항상 있게 하다. 그것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들어 쓰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무식할 것이다? 아니다 말씀드렸죠.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모든 재산에 대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관념을 정리해 준 구절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럴 때 넉넉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는 뭡니까?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부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부유해야 그 부유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행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자족하지 않으면 결핍 상태에 들어갑니다.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자기가 적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 있는데 나는 얼마밖에 없어. 난 더해서 더
다른 사람들 돈 빨아서 내가 저만큼 채워야지. 항상 결핍된 상태. 그것은 뭡니까? 불행입니다. 불행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한 상태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상태가 돼서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가난이 미덕이 절대 아니다. 첫 번째 전제가 자족할 만큼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완전히 가난뱅이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족할 만큼,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느끼는 만큼, 나는 이렇게 넉넉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재산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만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에 넘치게 우리의 남은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없이 얼마까지 모아야 내가 누구를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다가 뭐냐면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 요 바로 전절에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왔습니다. 7 귀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나왔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편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제가 지우자고 얘기를 했죠. 그 핵심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기 때문에 무시한다. 여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 제자들 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연경 선수 얘기를 들었죠. 여자 배구 팀에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감독, 코치 선생님 계시지만 또 그분들이 손이 닿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뽑습니다. 그 주장을 아주 충실히 하게 한 사람이 김연경 선수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세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리더십이 있고, 그 역할을 한 게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잘 이끌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사도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 지은 여자라는 죄의 지읒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괜히 죄 많은 여자, 죄 지은 여자, 뭐 돌로 쳐라, 뭐 그런 얘기 있고, 뭐 향유를 부어서 뭐 죄상을 받았다. 전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그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심지어 찬송가에도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죠. 전혀 비성경적이죠. 성경에서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런 활동을 한 분입니다.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세속의 인문학자들이 뭐 예수님 연구한다 치고 근거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상으로 여성을 비하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창녀였을 것이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연모를 느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다.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인간들 중에서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여성 제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색안경 끼고 쓸데없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간들 중에서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따위 소리들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독임과 동시에 여성 폄훼입니다. 여성을 다 그런 대상으로 놓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뭐 크게 그 사람들이
큰 일들을 했겠어. 그러니까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견들에서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발견해내고 성경으로 고증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사도로 가봅시다.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5제자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얻습니다. 이 5제자는 세례 요한에서부터 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한 32절 정도인가요? 1장?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튿날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기 제자들 보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그 이튿날 또 만나죠.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있던 그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 사람 따라가라 이런 겁니다. 그 전날 만나고 그 이튿날 가셨죠. 그 전날 다 얘기된 겁니다. 아, 이제 당신의 사역 때는 거의 끝났고 이제 내가 바톤을 이어받을 텐데 당신 제자 중에서 내가 핵심으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줘라. 그리고 나한테 좀 보내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죠.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죠. 근데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죠. 누가복음에 정확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죠. 예수님한테 형벌이 되는 그런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때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전부 다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의 그 집회에, 회개 세례 운동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얘들이 먼저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다, 얘들이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입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같이 이제 세례 요한 옆에 있다가 따르면서 조금 멀리 있었던 그 베드로한테 안드레가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사, 기독교사에서 첫 번째 전도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든 안 먹었든 하여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모셔왔으니까요. 그래서 형 베드로를,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빌립이 있었죠. 그 근처에 빌립이 있으니까 빌립 보고도 불렀습니다. 다 얘기된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있던 사람들 다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상상력, 인간사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의 과정의 상상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딱 누가복음, 마가복음 딱 2구절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칩니다. 그것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상사를 얘기를 하면 아이고 성경에 안 나왔는데 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럽니다. 그거는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문화적, 인류학적 이런 어떤 그런 상식적인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단 뭐냐? 성경에 나온 사실을 넘어서지 않는 범주 내에서.
철저히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과학적 상식과 지식과 일반 상식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리를 성경 안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경을 분석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제자를 얻었죠. 5 제자를 얻어서 이분들과 가나를, 아직은 사도가 아니죠.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한테서 소개만 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서 이적을 베푸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거기에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었더라. 그것을 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나에 가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돌아가서 자기 생업을 하고 있었죠. 다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 고기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정착을 하셔가지고 다 준비하시고 정착하실 때 이들이 다 도왔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 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나다나엘은 원래 출신은 가나 사람이지만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이게 베세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생활은 가버나움에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실 때 거기서 집을 지셨든지 아니면 집을 얻으셨든지 뭐 하고 하여튼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실 때 이 사람들이 다 도와줬을 거고 거기에 세관에 있던 마태한테도 이미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합류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그 과정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5 제자는 12사도에 포함이 되죠.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했을 때 이분들을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데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유다 다데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나인 시몬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셀롯이라는 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시몬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명의 제자 뭐 꼭 이름을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예수님 사도 뭐 12사도 이름 정도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배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들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물들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맨 앞에 있다가 여기 맨 끝에 빌립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빌립 보고 야 배에 물 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정봐. 그랬더니 안 새요. 조금 있다가 또 베드로가 야 너 자세히 봤어? 아무래도 물 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빌립이 짜증이 나가지고 배 안 새요. 그랬죠. 그래서 배 안 새요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게 고향 후배 새카만 놈이 큰 소리 빡 지르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거꾸로입니다. 이제 테도바빌 이겁니다. 테도바빌 이런 겁니다. 배 안 새요. 그러니까 테도바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딱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아로시유 이런 거죠. 아로시유 알았어요죠. 알았어요의 갈릴리 사투리가 아로시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웠다는 겁니다.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유치한 방법을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름은 이렇고 이분들이 다 순교하십니다. 그죠? 순교자들입니다. 순교를 안 한 사람 딱 2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요한.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90세 이상을 살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쭉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쪽 소아시아 사역을 쭉 하시다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신 분이고, 가롯 유다는 뭐죠? 자살했죠. 예수님을 판 다음에 예수님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뭐 안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로 넘어가고 막 신문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못 견뎌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이 두 분을 빼놓고 전원 순교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다 순교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도에 관해서만도 3시간에 걸쳐서 설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프로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냥 중심으로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곳이죠. 제자들의 무대는 어디겠습니까? 제자들의 무대는 이 지도가 무대입니다.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인도까지가 제자들이 이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간 겁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사도, 남자 사도팀의 주장 베드로, 이분은 뭐 여러 군데 다 다니셨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니셨는데 최후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고 여기서 순교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돌아가십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배안세요대로 갑시다. 안드레는 이렇게 전도여행 다 다니시다가 아테네 부근, 여기를 아카이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 여기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스파르타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X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왜 X자 십자가냐? 이런 십자가에다가 정상적인 십자가에 달으려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X자. 왜냐하면 그 그리스어로 예수님이 이거거든요. 크리스토스거든요. 머리 글자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X자죠. 그죠? 헬라어로 하면 키인데 이걸 상징하는 이 모양의 십자가에 나를 달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합니다. X자형 십자가를. 그래서 이게 뭐죠? 스코틀랜드 국기가 안드레아 십자가로 돼 있죠.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안드레를 모시죠. 거기 전승에 의하면 그 안드레 유해가 스코틀랜드로 왔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는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스코틀랜드는 너무 멀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 스코틀랜드 전승에서는 그렇고 자기 국기를 안드레 십자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파란 바탕에 흰 이렇게 X자형 십자가가 스코틀랜드 국기죠. 그래서 안드레로 배안세요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이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십니다. 뭐냐면 누구한테 죽습니까? 아그리파 1세죠. 아그리파 1세.
이놈이 41년부터 44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헤롯인지 구분은 안 되고 그냥 헤롯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보낸 그 왕도 헤롯이고, 이때 야고보를 죽인 자도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는 뭐냐면은 헤롯, 그 예수님 때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는 뭡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뻘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큰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1년부터 44년까지,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약 34년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보면은 그 10년 안짝에, 예수님 돌아가신 10년 안짝에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민중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생하죠. 그래서 그 도당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됐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니까 좋아했어요. 그 좋아하는 걸 보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넣어서 감옥에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 그러면 요한은 제가 그랬죠. 천수를 누렸다 그랬죠. 이게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 앞바다의 섬에 유배되죠. 에베소에서 계속 이 부분에 소아시아,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다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이쪽 지금의 튀르키예 그쪽 서부 쪽에, 그쪽에 다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렇고요. 천수를 다해서 돌아가신 양반이고. 배안세요. 테도바빌 그거죠. 그 아돌로메는 어떻게 됐느냐? 빌립부터 거꾸로, 마태를 얘기합시다. 테도바빌이니까. 마태를 얘기하면 마태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여기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죠. 이슬람도 있지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이 사람들의 그 종교죠.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사도 마태가 직접 가서 전도한 그런 전통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 그 내시가 있었죠. 여왕 간다게의 그 국가의 그 재정 관리를 하던 내시가 이쪽으로 가다가 빌립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자 쪽으로 갈 때 그때 만났죠. 거기서 뭘 보고 있는데 빌립이, 그 내시가 뭘 보고 있어? 뭐 보니? 그랬더니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그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에티오피아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 초기에. 그 이후로 가서 그것을 다지러 빌립한테 다 들었겠죠. 마태가. 그때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 빌립이십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와가지고 마태가 사역을 하고 여기서 순교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면 테도바 빌에서 도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도마는 이렇게 갑니다. 페르시아 이쪽 다 이렇게 가서 전도하십니다. 도마입니다. 토마스. 사도 도마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타밀라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TN으로만 나와 있는데 타밀라두 주가 이렇게 있죠. 인도의 제일 끝에 거기에 이제 지금 첸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타밀라두 주의
주 도시죠.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 이런 데 같은 거죠. 여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시고 첸나이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도마는. 그래서 이분은 인도와 스리랑카의 수호 성인으로 모셔지고 있고, 카톨릭에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신 안중근 의사의 영세명이 토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의 최동쪽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한 동방의 사도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이름을 따서 자기의 영세명으로 안중근 의사가 썼죠. 그래서 토마스 안중근 이렇게 됩니다. 영세명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바돌로메 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페르시아 쪽을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느냐? 여기가 뭡니까? 여기 지도에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입니다. 요나라입니다. 요나라는 뭐냐면 아르메니아죠.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이란으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죠. 북쪽에는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그러던 곳입니다. 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전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순교하셨습니다. 바돌로메. 그 다음에 아로시우가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디 가셨을까요? 에집트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데오가 있죠. R-O의 다데오. 유다 다데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다데오는 역시 이쪽에서 이집트는 아닙니다. 이게 수리아 이런 쪽에서 전도하시다가 페르시아 이렇게 갔다가 바돌로메하고 합류합니다. 다데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가서 여기 아르메니아 가셔서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하고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러면 아로시우에서 시몬은 가나나인 시몬, 셀로 땅 온 시몬은 어떻게 과정이 없었습니까? 이분이 먼저 이집트를 가서 전도하시다가 다데오라는 분하고 합류합니다. 다데오가 야 같이 가자. 이쪽 페르시아 이쪽에 가서 선교하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순교하십니다. 페르시아 어디에서 어떻게 순교하느냐면 여기 사타구니부터 머리까지 반으로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십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교하신 다음에 다데오는 이렇게 가서 아르메니아 가서 바돌로메하고 합류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나오죠. 그 가론 유다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바돌로메, 다데오한테 직접 12사도 중에 두 분한테 자기네들이 선교받은 곳입니다. 자부심이 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이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뻑하면 아제르바이잔한테 침공당하고 튀르키예에서 오스만 튀르크 때 150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 아르메니아를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AD 7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게 그 자존심, 바돌로메와 다데오 사도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직접 전한 곳이다. 여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아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노아의 자손은 자기네다 원래. 왜? 아라랏산이 여기 있으니까.
아라랏산에다가 노아가 배를 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 그 우리 동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래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하고 그러면 꼭 이놈들이 여기 도와줍니다. 적국을 도와줍니다. 아르메니아에. 왜?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아의 직계 후손이면서 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2명이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나라다. 그래서 이쪽의 동방의 무슬림, 이슬람교가 더 이상 이쪽으로 진출 못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슬람교가 기원후 7세기부터 강성했을 때 이쪽으로 못 건너가게 했던 곳이 동로마죠. 동로마가 방파제가 돼서 이슬람교의 이 유럽 진출을 막았고, 이쪽에서 뭡니까? 프랑스가 유럽 진출을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까지는 다 완전 점령했죠. 이거 다 이슬람 지역이었죠. 마호메트 이후에. 이렇게 세 군데서 이슬람교의 진출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가면서 막은 데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죠? 아르메니아.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안세요. 빌립을 얘기를 안 했군요. 빌립, 사도 빌립. 그죠? 사도 빌립은 이쪽, 이 소아시아 부근에서 전도하시다가 이 에베소 근처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가룟유다를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여기까지, 우리가 도마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놓고 여러분들과 이 12사도의 그 어떤 행동 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사도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의문나는 부분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뒤에 가서 가룟 유다가 나올 때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설교드린 사도 1, 2, 3편 중에 3편에서는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분들의 행동 반경,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자주 중요한 곳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 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대표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애제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처럼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분들이 알면은 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니까 일종의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이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도마 같은 분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해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대표성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주요 사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를 쭉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다 어디에 관련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곧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선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살아생전에 곧 오시리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의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신학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의 증인 나오죠.
사도들은 다 부활을 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으신 것을 다시 사신 걸 보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 처에 가서 톱으로 잘라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느냐? 그런 거에 우문현답이 사도들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살필 수 있듯이 사도들이 지구 저 땅 끝까지 가서 다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은 그들이 뭘 위해서 자기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 목숨을 내놓고 톱에 잘리고 창으로 찔리고 그러면서 죽었겠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들 부활하신 우리 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러 땅끝까지 다니신 겁니다. 그런데 1장 8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만 있습니까?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캐리그마에는 주로 여기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여기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분의 사랑의 실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비슷한 시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최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복음서보다 뒤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먼저 쓰인 겁니다. 20, 30년 더 먼저 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다 다른 교회로 가고, 근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죽음과 부활, 이것은 아무래도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캐리그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가가 여기에만 우리 교회가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가 정리된 거고, 나중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또 다른 큐자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그걸 다 종합을 해서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보완하고 더 이렇게 해서 쓴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 사도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육을 받은, 사도같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제목만 봐도 다 아실 거니까 여긴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어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접대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죠. 식탁이란 뜻도 있고 은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사에 일어나는 일들, 그 잡다한 업무들, 그런 것들 다 이 재정적인 거, 이렇게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이거 사도가 맡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사람들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런 일들은 교회의 운영 같은 것들은 7 집사한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말씀 사역,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접대에 시간을 쓰면은 이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세상 방식으로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요. 거기에 너무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깊이 발 담그고 있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철저히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할 만큼의 맨파워 구축이 안 된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그것을 다 담당할 텐데, 그때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 이런 것들 어떤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사도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신중하게. 그래서 이런 선교사 파송의 문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무슨 예도 들고 막 이러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들 파송할 때도 이만큼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내야 되죠. 그래서 주로 베드로와 요한, 당대의 최고 고수들을 선교사로 맨 처음에 파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쓴 분입니다. 요한 누굽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위대한 철학자들이고 사상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빛나는 헬라어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류의 모든 문장 중에 최고로 장엄한 문장이라고 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장엄하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들이 무식했을 것이다. 진짜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론과 권면. 이때는 이 초대교회 이 시절에는 아직도 안식일에 주로 이렇게, 왜? 안식일날 안식일날 쉬니까 사람들이. 딴 날은 일하러 가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50년 이후에 이게 312년인가요? 지금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아무튼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가 되죠. 그래서 주일날 다 쉬게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강론 듣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사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전할 텐데, 우리가 오늘은 12사도가 그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행적을 보고,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굳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다 간과하고, 성경은 오직 그냥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만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세부적인 거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꾸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